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우리 학생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특히 자녀라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린이를 귀히 여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수적으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만 봐도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사람이 들었을까? 다른 것이 들었을까? 그리고 사람이 들면 야, 아기 예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고 천히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그런 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며 또 무엇을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실물을 보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양을 보시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목자는 자신이고 양은 너희들과 같아서 천국의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밭이 보이면 가라지와 곡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를 통하여 불러 세우시고 이 아이의 특성인 겸손함, 순수함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며 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또 아이들의 어떠한 면을 우리가 본받으며 또 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들의 관심 또 예수님의 관심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정말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말하지만요, 사실은 지금 사는 이곳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는 도중 제자들이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큰 자냐? 즉 다시 말하면요, 누가 예수님의 그 정치적으로 이제는 뭔가 이루실 것 같은데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세우시고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높은 자리, 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리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가 무엇인지를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관심이 달랐다는 것.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했고 정치적인 무엇인가의 야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찬양하면서 온전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감사와 충만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목적이 아닌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는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나의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을 때,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을 때 제자들과 같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어린아이의 순수성, 겸손함을 배우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 다툼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자신을 낮출 줄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충고를 해줘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어지고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해도요, 나 그 아는 말씀이야, 나 많이 들었어, 그 자기 딴에 다 생각해버립니다. 들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무엇이든지 처음 듣는 것 같이 흥미롭게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교만으로 우쭐거렸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귀한 말을 했다. 이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니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뻤겠죠.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표정이 너만 똑똑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를 못함, 남을 인정하지를 못함, 남이 잘하는 것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빼고 3명만 같이 갔을까? 그런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경쟁의 대상으로 남을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것을 밖으로 노출시키며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남이 높아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의도를 예수님은 압니다. 1절에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 거룩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제자라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된대요. 내 고집, 내 원하는 것, 내 주장, 이것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 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안다고, 내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좀 남을 낮게 여깁시다. 남을 인정합시다. 그 사람이 좋은 거 있으면 좀 인정합시다. 왜 남의 장점에 대해서는 절대 말 안 합니까? 남의 단점만 쪽집게까지 탁탁 찍어가지고 쫙 펼쳐서 파노라마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좀 봅시다. 장점을 봐야 장점을 배웁니다. 단점을 보면 모르게, 참 놀랍게도요, 그 단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부족을 깨우치게 되고 남의 장점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노래한다는데 어떤 새들이 노래합니까? 독수리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타조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큰 새들은 별로 노래를 안 합니다. 어떤 새들이 노래합니까? 작은 새들, 카나리아나 종달새 같은 그런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광고하며 자신을 드러낸 사람 노래하지 않습니다. 권위만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는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막 인쇄된 천체의 혁명이라는 그 책을, 새 책을 딱 가슴에 안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총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어린 아이의 특성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함입니다. 어린 아이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습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안 해줘요.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유익함이 있는 것이 신앙으로 가르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수하게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요, 잘못된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도요, 부모에 대한 신실함을 보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아,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부족하구나,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요. 데모를 해도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선이, 선을 넘어가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흔듭니까? 근처에도 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지만 내가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신앙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할 때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또 하나님 도와주실 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성숙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놔두면 제대로 자라겠지. 아니요, 제대로 못 자라는 것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본대로 그대로 배워요. 여러분 사투리 쓰시죠? 자녀들 사투리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게 제가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안 쓰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쓰는데 배우게 되더라고요. 또 걸음걸이 어떻습니까?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똑같이 닮더라고. 아, 왜 저래 걸어? 했더만 내가 그렇게 걷더라고. 안 닮을 것 같지만요, 보고 다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번에 TV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3살, 한 4살 되는 애인데요, 그 연예인 부르는 노래를 똑같이 춤을 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그 애들한테는 그 나이에 맞고 정서에 맞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환호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것을 해야 인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분별력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답지 못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할 때는요, 박수를 너무 쳐주지 말고 아야 이걸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고 좀 권할 수 있는,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권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소를 길들이는 데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무관심하다. 여기서 이 가르치는 것은요, 뭐 지식 가르치고 학교 교육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쌓는 교육,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입시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요,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하여 알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 학습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본을 보여서 자꾸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평생 동안 따르는 아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말 한마디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을, 엄마 해봐 하면 이러잖아요. 엄마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말할 때 나중에 엄마의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쉬운데요, 더 어려운 단어는 가르치려면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아이들이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오은영이라는 박사님이 나옵니다. 특별히 문제 아이들을 다루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아를 이렇게 놔두니까요, 엄마를 발로 차고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지 않고 방치해 놓으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규범을 모르는 것, 규칙을 모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놔두면 영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강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고 다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실천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자녀들도 정직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자녀들도 성실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도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귀하다면 귀한 만큼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판사 집안에 판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좋구나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더 신앙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에 충성을 하고 또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야죠. 그래야 아이들도 볼 때 야 좋구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긴다면요, 자녀들도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요, 자녀들도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면 자녀들도 그것이 참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의 모습이 자녀를 배우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아이들 앞에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것 가정에서 말하면 아이들이 속으로 그래 생각할 거예요. 아, 가서는 큰일 나겠구나. 나도 저래 되겠구나. 저도 신방 가보면요, 그 집안에서 저를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아요. 그러나 저는 말 안 합니다. 저도 눈치가 있잖아. 딱 갔는데 어떤 아이들 목사님이다 하고 쫓아온 애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보니까요, 그 부모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딘 딱 가면 날 보고 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비슷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아름답게 살려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 섬기며 충성할 때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보며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더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로 뽑아놨는데요, 뽑힌 순간부터 딴 걸 해. 저 마음은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라고 중직자 뽑은 거 아닌데, 뽑힐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우리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정치인들 욕하지 않습니다. 뽑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닦아버리잖아. 공약한 것은 진짜 공중에 뜨는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뽑힌 다음에는요, 안 합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선거운동할 때는 딱 제가 뭐라고 하는지 어이 하니까, 끝나서 축하합니다 어이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며 순수합니다. 가르치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배웁니다. 스펀지같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본으로서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아이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순수함을 그대로 순종하며 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녀에게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순수성과 겸손함이 있어서 스폰지가 그것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학식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성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 아름다운 신앙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쳐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의겸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